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여러 차례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으로 들었던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익숙하죠. 익숙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익숙하니까 진부하지 않게 본문이 느껴져야 하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본문들이 참 쉽지 않은 본문인데요. 본문의 내용과 정보는 새로운 측면을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본문의 방향과 목적을 조금 이제 본문은 어떤 드라이브로 걸고 갈 건가의 문제를 좀 본문 안에 부여하면 새롭게 진리,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새로운 진리는 아니어도 새롭게 진리를 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맛이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본문의 맛을 살려낼까? 예수님의 치유 기사들이 많죠.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게 공통적인 메시지겠지만 각각의 치유 기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들이 또 있다고요. 그 독특한 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본문의 이야기가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난 치유, 어떻게 이 본문이 새로운 맛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본문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적어도 2가지 수식어에 좀 창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2가지 수식어가 뭔가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설명이 간단하게 필요하겠지요. 지금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간헐천 같아요. 그런 간헐천의 연못입니다. 거기에 이런 전설이 하나 무성한 소문과 함께 구전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제일 먼저 그것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부 힘든 분들이, 병을 앓고 있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가서 물이 동할 때를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치료를 주는 것은 아니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치유가 일어난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장소죠. 그래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명품을 사기 위해서 전날 밤에 텐트로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개장을 하자마자 달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절박한, 명품이야 안 사면 다음에 사면 되는 것이지만, 이런 자신의 질병들, 죽을 병들 혹은 고치기 힘든 병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죠. 이야기의 초점은 38년 된 병자에게 5절에 보시면 집중되어져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아마 반신불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38해 동안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38번 실패한 인생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할 때 38수 인생이라는 말을 이분에게 붙여드렸었죠. 너무나 많이 실패를 해서 이제 물이 동해도 잘 뛰어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되는 거. 거의 포기 상태인데, 그런데 베데스다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서글픈 모습.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곳에 가 있는 그런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맞춤형 치유로 이끄시기 위해 여기 오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 한 사람, 38년 동안 실패에 길들여져 있는 한 사람을 초대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한 선언,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괄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본문을 요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요리의 맛을 내는 포인트 두 가지를 한번 수식어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수식어는 베데스다에서라는 수식어입니다. 베데스다에서 펼쳐진 치유다라는 것, 당연하죠. 베데스다라는 지명에서 펼쳐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 우리는 이 대목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포인트 혹은 맛을 살려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베데스다라는 지명과 베데스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의 괴리, 모순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비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자비의 집 같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병자들이 낫고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쓱 읽어가면 4절에 천사가 가끔씩 내려오고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맞아요.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만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광경을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로 이제 한동안 이제 설교를 했죠. 근데 최근에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고요. 이 베데스다의 역설과 모순이 본문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있어요. 자, 자비의 집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구호와 수사, 정치적 수사법으로의 베데스다, 표현에 있어서만 베데스다이지 실상 펼쳐지는 현실은 자비가 실종된 무자비한 베데스다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베데스다가 모든 이들의 병을 고쳐준다면 자비의 집이 될 건데 조건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병을 고쳐준다 라는 이런 철칙, 원칙을 걸어놓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모두 루저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위너를 만들고 모든 이들을 루저로 만드는 땅. 그러니까 냉엄한 현실이 주어져 있는 광란의 질주와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땅이 베데스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치유는 그림의 떡과 같은 이런 그 중에 가장 처절하게 치유와 거리가 먼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걸어놓은 외적인 구호와 이상적 구호와 현실은 너무도 틀리죠. 이를 통해서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본문을 그래서 잘못 본 거죠. 이 세상을 고발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설이에요. 이게 전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치유도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구전으로 내려오고 입소문으로 이렇게 그것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대더라 하는 땅.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에만 존재하는, 정치적 수사에만 쓰여지는 이런 장소예요. 이것이 세상이라고요. 세상은 뭔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소외와 차별, 무한 경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뿐이죠. 안타까운 건요, 이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세상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내비쳐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설정을 베데스다라고, 자비의 집이라는 설정을 했고, 천사를 동원시키는 기사, 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는 걸 보면 이 땅이 세상의 이런 모순적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중적 어떤 이런 그림들, 여러 모습의 그림들을 함께 투영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세상 속에 베데스다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베데스다 세상에 베데스다 교회의 모습이 여기 투영되어져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의 이중대가 돼서는 안 되고요. 세상을 전복하고 세상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위 부대로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때때로 비웃거나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신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주소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이 베데스다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너무도 세상을 닮아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을 더 얻기 위해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사모님 카톡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참 제가 뭉클하더군요. 축복을 받으려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님의 절규이고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되묻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축복을 위해서 주님 편을 선택한 것입니까? 제가 교회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교회는 점점 공공연히 두 주인을 노골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번영신학 같은 거 아니에요? 기복적 신앙. 이런 신앙을 버젓이 한국교회 강단은 추구해 가고 있다. 교회를 성도수로 평가해요. 세계 1등 교회. 어느 교회는 또 그 1등 교회를 앞질러 가야 된다. 세계 2등 교회. 이것이 얼마나 타락하고 오염된 말인지도 모른 채 교회를 그런 성도의 머릿수로 평가해가는 일들이 공공연해졌죠. 훌륭한 목사의 기준이 그 교회가 얼마의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느냐를 따라 그 목사님 훌륭하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계 몇 대 설교자,
한국교회 무슨 10대 설교자. 제가 누누이 우스갯소리를 말하지만 내 허락도 없이 저한테 평가해달라고는 얘기도 안 해놓고 말이야. 지들끼리 만들어 놓고. 그래도 좀 자문이라도 구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자문 받아본 적도 없어요. 설교학 교수로 20년 살았지만 몰라요. 제가 명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단이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해요? 자기 목회를 유지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헌금을 강요하고 끊임없이 이 미신적 어떤 신비주의를 통하여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자기들도 알잖아요. 자기 안에도 별로 감흥이 없는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강요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어떤 신비한 것들을 막 가지고 교회를 조작하는 교회일수록 잘 되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강남에도 먹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킬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간단한 건데 그걸 지켜가야 되니까 불안하죠. 그 불안한 자리를 채워주는 게 신비해. 이런 미신적 기독교, 이런 기독교를 신비한 형태로 포장하면 가장 지성인들과 가장 세상적으로 현명함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세상과 교회 속에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미신을 넘어서야 될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모습을 통하여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속지 말고 속이지 말라. 먼저 속지 마셔야 돼요. 베데스다를 폭로하심으로, 베데스다의 모순종 모습을 폭로하심으로 세상에 속지 말 것을, 세상이 걸어놓은 정치적 수사에 속지 말도록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향해서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면 안 되죠. 성도들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면 안 되죠. 자, 예수님은요 1등만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구호를 걸어놓은 세상 속에 예수님은 오히려 꼴찌를 향해서 가고 계신 거죠. 또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1등을 역차별하고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1등이든 꼴등이든 예수님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강자를 두둔하기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지도 않으시고 반대로 약자를 두둔하기 위해 강자를 소외시키지도 않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이런 편가르기가 아니고요. 미신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1등에게만 행복을 준다는 이런 거짓된 신화, 이런 신화와 정면으로 지금 예수님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미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한 것이고 설사 위로가 된다고 해도 1등이 된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은 존재할 수 없어요. 역시 이런 사회에서는 모두가 루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등이 되는 삶도 미신이에요. 1등이 되면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미신이라고. 우리 모두는 오늘 미신의 세계에 살고 있죠. 미신이란 뭐죠? 헛되고 바르지 못한 생각들, 그것을 올바른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베데스다의 경쟁의 세상에서 루저만 있을 뿐 행복은 없어요. 남다른 성공은 있을 뿐 진정한 의미의 기쁨은 베데스다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 자주 보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고생을 하다가 스타덤에 오른 코로나에서 가장 득본 친구는 아마 이명웅이 아닌가 싶어요. 이명웅을 위해서 코로나가 왔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스타가 됐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또 이명웅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모님도 이명웅의 신상을 다 꿰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더 잘 알아. 뭐 어디 나왔고 뭐 어떻게 고생을 했고 치유를 받는 거지 이명웅한테. 그런데 사회나 좀 바라봐 주지 이렇게 이명웅을 바라봐 줘서 참 속상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루저의 자리에 있다가 위너가 됐어요. 그런데 전 묻고 싶어요. 그런 승리자의 자리에서 진짜 행복한가? 더 많은 물질이 주어졌을 뿐, 더 많은 어떤 명성이 주어져 있을 뿐이지 더 큰 행복이 주어진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성공의 자리에 공허가 밀려올지 몰라요. 권태와 실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성공하기 전에는 괴롭죠.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성공한 후에는 외로워요. 그 1등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기 때문에 처절한 외로움을 겪고 사는 거죠. 내적 공허를 겪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신의 세계로 가득 찬 베데스다는 모두가 루저가 되는 삶이에요. 교회가 이런 삶을 추구해 간다면, 이런 가치를 추구해 간다면 교회도 역시 이 땅에 루저에 불과하다. 초라한 루저가 있고 폼나는 루저가 있을 뿐 모두 다 실패자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베데스다라는 장소에서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또 다른 의미로 들어와야 돼요. 베데스다는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베데스다예요. 예수님이 자비이시고 자비의 집이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베데스다에, 거짓된 베데스다로 가득 찬 곳에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 거짓된 세계의 미신적 세계를 깨뜨리시는 거죠. 이 베데스다의 태생적 한계, 모순을 뛰어넘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가 물에 들어가서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또한 남다른 믿음이 있어서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자비의 집에 인생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베데스다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장소에서 진정한 베데스다를 만나 그분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곳에서는 행복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행복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행복이 목표는 아니에요. 행복이 목표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는 목표는 베데스다에서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에요.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이 목표는 아니에요. 행복이 목표점으로 두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예수님도 실망을 줘요.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더 많이 인내해야 될 자리, 더 고통하게 되는 자리가, 더 참아야 될 자리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베데스다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재앙을 종결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진노가 멈추고 고난이
사라지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행복이 목표는 아닌 거죠. 행복하게 사는 것. 예수님 통해서 행복의 목표는 아니어도요. 우리 각각이 주어진 삶의 자리, 또 고난을 통과해가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행복하게 살 수는 있다고요. 주여. 환경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아도요. 그 자비의 주님이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행복의 샘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행복이 목표는 아니어도 행복하게는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빨리 가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수식어. 오늘 본문을 좀 맛나게 먹기 위해서 맛난 양식으로 본문을 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두 번째 수식어는 첫 번째는 베데스다라는 수식어였죠. 그리고 베데스다를 통해 진정한 베데스다를 제가 연결했고 두 번째 수식어도 역시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인데요. 두 번째 수식어는 예리한 질의응답이 있는 치유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질의응답이 있어요. 그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질문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송곳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응답을 받으시면서 치료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살리고 맛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대목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이 우문처럼 보여요. 우문. 그러나 현문이란 단어가 있나 모르겠는데 어리석은 질문의 반대말 현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문의 측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질문이. 근데 어떻게 이게 현문인가 하는 것들로 가보겠는데요. 자, 질문이 이거예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거 우문이죠. 현문 아니잖아요. 네? 너무 어리석은, 죄송해요. 예수님에게 어리석다는 말은 신성모독인데요. 제가 반전이 있으니까 먼저 이야기하면 좀 어리석은 듯 보이는 질문이 아니에요. 자, 위중한 병으로 38년 동안 고통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염장 지르시는 것도 아니고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38년 동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답지 않아요. 이렇게 밋밋한 질문을 하실 줄은 전 꿈에도 몰랐어요. 예리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상황을 몰라서 그러시나?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죠. 상황을 잘 알고 계세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은 38년 동안 이 사람이 병에 시달리고 있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느냐라는 다소 우문과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거지. 궁금해져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자, 이제 현문의 측면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 대답을 들어보니까, 병자의 대답을 보니까, 아하, 이게 우문이 아니었구나. 이게 현문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지혜가 돋보이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대답부터 보자, 그럼. 38년 된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낫고자 하느냐 그랬으니까,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어야 되는데, 답이 이거예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병자의 상태는 어떤 걸까 하는 것이 초점인데요. 병자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아마 제가 상상하기에는 분노로 가득 차서 이 대답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대목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밝혀진 거예요. 왜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병을 고치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진정한 병이 어떤 병인지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중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겉으로 나타나는 건 육신의 질병이에요. 거동을 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그러나 주님이 진짜 바라보시는 건 육신의 질병을 넘어선 심령의 질병이에요. 이 사람의 외적인 질병만큼 심각한 것은요, 영혼의 질병이에요. 육신의 반신불수보다 더 심각한 건 어쩌면 심령의 반신불수. 이 대답 속에요, 열등의식이 있죠. 피해의식이 있죠. 내가 먼저 가려고 그러면 항상 먼저 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처졌습니다. 세상을 향한 깊은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서려져 있죠. 이해는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의 상태를 두둔해 줄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질의응답을 통해 이것을 폭로시키는 걸까요? 이것을 폭로하시기 위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우문처럼 보이지만 현문이에요. 이유가 간단해요. 육신적 치유를 넘어서 전인적 치유로 고치시기 위함이에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병자 고쳤으니 우리도 고쳐진다 이렇게 가는 건 참 답답해요. 예수님이 진짜 바라보는 거는요, 육신의 치유를 목표로 했으면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바라보는 건 육신을 고치는 것을 통하여 영혼과 심령과 내면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속사람을 적나라하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치료는요, 그의 치유의 전 과정에 출발에 불과해요. 육신의 치유는 긴 치유의 여정을 위한 목적지가 아니에요. 출발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미신을 넘어서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요, 치유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치유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위 말한 능력 치유.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속으면 예수님을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만 한정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영혼의 의사로 오신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영혼을 고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육신을 고치는 것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이 목표하고 있는 대목은 인생 전체, 가치관 전체, 내면에 웅크려져 있는 상처 모두를 회복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치유의 일기를 써가도록, 치유일기, 치유를 향한 여정을 밟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이거예요. 진정한 베데스다와 함께, 참된 베데스다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베데스다와 함께, 여러분 참된 베데스다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베데스다에서 던졌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도록 해야 돼요. 그때와 똑같은 질문 주님 우리에게 하셔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때와는 다르게 대답해야 돼요. 비록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육신의 반신불수는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동일한 질문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반신불수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송곳 질문 앞에
우리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진정한 베데스다와 함께 끊임없이 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듯,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음성을 다시 듣고 이 질문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이렇게 심플하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제 육신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저의 심령이 병들어 있는 중환자입니다. 치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는 살만하지만 여전히 저의 영혼은 굶주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사는 게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공허한 내면을 치료해 주십시오. 별거 아닌 일에도 지치고 실증을 느낍니다. 주님, 영혼의 실증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자꾸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루며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게으름을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상대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만 해도, 조그만 질책에도 과도하게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거짓된 자아사랑으로부터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늘 일상을 감사하며 즐거워하지 못하고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이런 우울함이 있습니다. 침체가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로부터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치유가 이 송곳 질문 앞에 날마다 서시는 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속적인 치유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유일기를 써내려가는 삶. 한 생애 동안 신앙의 여정은 치유일기를 써내려가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리한 송곳 질문을 하시는 분과 함께, 진정한 베데스다와 함께 살아야 돼요. 이분과 함께 치유의 여정을 떠나가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을 시점이 됐습니다. 수식어를 통한, 두 가지 수식어를 통한 본문의 맛을 좀 내보았어요. 이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단계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런 워딩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사건이 부디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베데스다라는 장소에서 생긴 일은 역사적으로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났죠. 그 장소에서는 이 사건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베데스다라는 인격과 존재로 인하여 참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 그분의 인격과 존재로 인하여 이 동일한 역사는 오늘의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미신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송곳 질문을 현재화시키는 것과 함께 육신의 치료를 넘어 내면의 치료, 심령의 치료, 속사람이 고쳐지는 진정한 전인적 치료로 날마다 걸어 나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 묻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사건, 베데스다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베데스다라는 인격과 진정한 참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이 사건은 오늘도 재현되어져야 합니다.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 이 아침에도 듣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대답하지 않기 바랍니다.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육신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제 심령이 병들어 있습니다. 제 영혼이 건강함을 잃었습니다. 제 속사람에 아직도 상처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심플한 대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며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다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생애 동안 주님과 함께 치유일기를 써가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주님 진정한 베데스다를 통하여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주님과 함께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들어와 있어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 생애 동안 치유일기를 써내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공허와 만족을 모르는 욕심의 마음과 하나님 실증과 하나님 상처와 열등의식과 우리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그런 영적 침체들 하나님 우리 고쳐주시고, 하나님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낫고 싶습니다 라는 응답으로 날마다 걸어나아가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도록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을 날마다 영접해드려 하나님과 함께 진정으로 행복하고 행복한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의 삶, 하나님 신앙의 삶,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며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고침과 하나님 진정한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병든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펼쳐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존귀하게 대접하며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에 또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은혜의 말씀들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온전하게 펼쳐져 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데스다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그 단회적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치유일기를 써 내려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도 다시 듣기 원합니다.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그렇게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수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로 대접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통하여 펼쳐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치유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뵈옵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통로로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 저를 치료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치료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